반갑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시편 15편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시편 15편 말씀 참 우리 가운데 더 이상 해석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에 합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의미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그분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늘 예배 열심히 드리고 당연한 것이겠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근데 거기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에 합당한 자들은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과연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행실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모습, 그렇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동일한 모습인데,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면 세상에서는 첫 번째로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편법이나 불법을 사용하지 않고 또는 불로소득하지 않고 거짓으로 속여서 어떠한 일들을 진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내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들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첫 번째로 갖춰야 될 삶의 자세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의 무대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무대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뭔가 거짓으로 어떠한 일들을 꾸며놓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결코 역사하지 않죠. 그냥 내 방법과 내 요령으로, 내 경험으로 어떠한 일들을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언제 생각나는 일은 저희가 그 LH에서 그 전세 지원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이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허가되지 않은 집에 잠시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집에 허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원래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건축주가 서류를 좀 조작하자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LH에 찾아가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지금
허가되지 않은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지원을 좀 연장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했고, 그것을 결정하기까지 참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당장 살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먹기까지 힘들었지만, 그래,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가가지고 LH에 가서 있는 사정 그대로, 아직 허가되지 않은 집이지만 금방 허가가 될 줄 알고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허가가 계속 미뤄졌거든요. 건축주가 그 건물을 팔려고 하다 보니까 등기할 때 돈이 드니까 이제 계속 미뤘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연장해주고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LH에서 허락을 해주고, 뭐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제 인생 가운데 뭔가 거짓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될 때는 참 뭔가 계속해서 일이 막히고 진행이 안 되는데, 솔직하게 정직하게 어떠한 일들을 해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면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그의 성품을 품고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정직하시잖아요.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삶의 무대를 정직이라는 것을 통하여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무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죠. 공의를 실천하는 것, 또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 1절에 정직, 공의, 그 마음의 진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이 아침에 꼭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공의가 무엇입니까? 의롭다라는 것은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진실은 무엇입니까? 진실은 거짓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짓 없이 진실한 것들. 또 3절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치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2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다면, 3절에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된다면,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공의와 정의와 진실은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에 말에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그들과 대화하고 어떤 말로 어떤 일들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말을 함에 있어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또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의 사람들을 만날 때에 때로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을 통하여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또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기도 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의 장점을 말하고 그 사람의 허물보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모습을 오히려 말하고, 그것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춰주고 덮어주고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4절에서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편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망령된 자를 멸시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이 망령된 자는 그 악의 형통함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악행을 범하면서도 많은 이익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사기를 치는데 돈을 많이 번다든가,
남을 멸시하는 말을 하는데 그가 굉장히 뭐 권력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멸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증히 여기시고 멸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그러니까 돈놀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돈을 꿔달라고 할 때 이자 받지 말고 꺼줘라 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이죠. 또 때로는 주변에 좋은 이웃들이, 믿음의 교제를 나눴던 분들이 돈을 꺼달라고 그럴 때 참 힘들죠. 교회 내에서 사실 돈 거래하면 안 됩니다. 안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빌릴 때 갚을 것 같아서 빌리지만 사실은 상황이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 관계는 이제 깨어지는 것이거든요. 과연 어떻게 할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가깝게 지냈던 이웃이 또는 성도가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여러분 이자를 받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못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만큼만 꺼주십시오. 그 돈 내가 안 받아도 되겠다 할 만큼의 액수만 여러분들이 꺼주십시오. 물론 꺼주는 것이지만 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고 꺼주십시오. 그래야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의 액수의 돈이라면 뭐 그렇게 큰 돈은 여러분들이 못 꺼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관계도 잃지 않고 나중에 그 사람이 돈을 갚지 못했을 때 그냥 그 돈 그냥 가져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액수. 사람은 잃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뇌물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뇌물이 잠언에서 보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한다, 판결을 어둡게 하고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한다. 막상 사람이 뇌물을 받게 되면 공의와 정의와 진실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돈을 받는 순간부터 어떠한 일들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잣대와 눈이 흐려지게 되거든요. 인간이 연약합니다. 인간이 공의롭지 못하거든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 견고한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시편 15편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주 암송하시고 또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기뻐하시는가 짧은 구절에 압축하여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삶을 사는 이유는 이렇게 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했고, 진실하지 못했고, 정직하지 못했고, 때로는 아첨의 말을 했고, 또 때로는 뇌물을 받았고, 이러한 삶을 사니까 시편 1편에 말한 것처럼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가 어떻습니까?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것처럼 견고하지가 못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그것을 진리로 삼고 생명의 도리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견고하죠. 그 삶이.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의롭고 이웃을 향하여 바른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높여주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을 흔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환경들이 또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참
믿을만해, 신뢰할만해 라는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냐 하면 그 사람의 삶이 일관성이 있을 때, 뭔가 예측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뢰를 받거든요. 그 사람은 이것을 싫어해, 그 사람은 이것을 좋아해,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야 라는 어떠한 예측이 되어지는 사람이 신뢰할 만하죠. 근데 항상 상황이나 환경이나 감정에 따라서 그 말이나 행동이 바뀌는 사람들을 우리는 믿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가운데 일관성이 중요한데, 그 일관성이 있으려면 삶의 원칙과 근거가 견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원칙과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할 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세상 속에서도 힘이 있고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의지할 만한 사람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시편 15편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삶의 근거로, 삶의 원칙으로, 삶의 질서로 붙잡으시고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신뢰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의롭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거짓이 없게 하시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우리의 마음을 뒤바꾸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원칙과 질서로 삼아서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정직이라는 삶의 무대를 만들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또 남자 성도님들 또는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 또 세상에서 직장에서 어떠한 일들을 진행할 때에 때로는 불의가 우리를 흔들 때도 있고 거짓이 우리를 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직하게 공의롭게 뇌물받지 않고 주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한 날도 주의 평강 가운데 거하시고 승리하시고 또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감격해 하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